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차가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던 시절에 미국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한 성도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한참을 가다가 마차가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제 언덕으로 말이 마차를 끌고 올라가는데 언덕 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쯤에 말이 뭐에 놀랐는지 뭘 봤는지 갑자기 뭘 보고 놀라가지고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차가 말에서 벗겨지면서 마차가 그 언덕 밑으로 구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안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 위기를 알고 이걸 마차를 타고 있었던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서 재빠르게 그 마차에서 뛰어내렸는데 다행히 다친 데 없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차는 아래로 계속 굴러 떨어져서 다 망가졌고 말은 아직 위에서 여전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성도가 자신이 순간적인 판단으로 뛰어내려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지켜주지 않았으면 자기가 무사하게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차는 버리고 이제 말을 끌고 교회 와서 말을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를 눈물과 감격 속에 드리고 나와서 목사님하고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이 성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집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사실 오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사실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살아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유, 그러셨군요. 참 감사한 일이네요. 저도 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목사님도 말해서 떨어지셨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안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입술에 우리 입에 자연스럽고 습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습관을 떠나서 습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온 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뭐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면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일상이 주는 행복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처럼 위기나 어려움이나 환난에서 건진받으면, 즉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건강이 회복돼서 퇴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해요.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물론 내 건강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너무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사실은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때는 감사를 안 해요. 꼭 병원에 입원했다 나와야 감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상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일상에 베푸신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은 가정에서 또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 부모가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잘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사실은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갔다 와서 가족들과 한 며칠 있다가 가족들 올려보내고 제가 한 달 동안 제주도에 있으려고 하다가 부모님이 지금 시술을 받으셔야 돼서 일주 당겨서 올라온 거거든요. 네, 한 3주 동안 혼자서 사는데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이게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 회개하셔요. 좋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 좋을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혼자 지내는 게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건 한 일주일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주, 한 달 동안 혼자 산다고 생각하니까 올라가자마자 제가 몸살이 난 거예요. 가족들 그 방에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열나가지고 있는데 너무 제가 불쌍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가족들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아내하고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매일 밤마다 영상통화를, 뭐 해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데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이고 언제 올라가나 뭐. 그리고 제가 밥을 해서 먹고 치우고 빨래하는데 이게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아내가 빨래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내가 밥 차려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먹을 사람이 제 삼식이거든요. 삼식이. 삼식이. 저 새끼를 다 집에 가서 먹거든요. 아이고야. 근데 그러면서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여자분들이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면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하루가 다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 곁에 있었던 일상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 이걸 잘 몰라요.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우리가 네잎클로바를 행운의 상징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학창시절에 네잎클로바 찾아서 헤매지 않은 분들 거의 없어요. 저도 네잎클로바를 감수성이 깊을 때는 네잎클로바를 막 찾아가지고 그거 코팅해가지고 또 여기에다가 엽서에다 붙여서 편지 써가지고 막 편지 보내고 그러면서 행운을 빈다고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이게 돌연변인데 이 돌연변이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무수한 세잎클로바들을 짓밟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잎클로바는 제 발에 짓밟히면서 네잎클로바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뭐죠? 행복이잖아요. 네잎클로바의 꽃말은 행운. 이 두 개의 꽃말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무수하게 주신 행복의 요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일확천금 한 번 맞을까 말까 한 행운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일상의 행복을 다 무수히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 행운 한 번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기쁨과 행복들은 다 밟고 다닌 거예요. 그게 행복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맞게 된 행운이 좋습니까?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이 좋습니까? 행운은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행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확률에 맞기 어려운 그 행운을 맞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느냐? 행복해지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뒤를 추적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정리해 봤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된 이후로 그 사람들의 삶이 그냥 다 실패, 어두움,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이 신부가 결혼 전날, 결혼 뭐 전날인지 이틀 전인지 모르겠지만 로또 복권을 샀는데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결혼식 안 올리고 도망갔어요, 혼자. 여러분 뭐 말도 못해요. 그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 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사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정말 행복은 뭐냐면 여러분들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자녀들의 행복이고, 여러분 그래도 건강하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이 가정, 그리고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만나는 것, 이게 굉장한 일상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행복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혹시 감사하셨습니까? 아, 내가 눈을 뜨면서 아침에 이 햇살을 맞는 거 감사하셨나요? 여러분 식사하고 계시는 거 감사하시나요? 식사기도 하실 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채우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건강하게 이 세 끼를 다 챙겨 먹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나요? 어떤 분은 챙겨 먹을 수 있는 여건인데도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밥을 못 드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일 많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 어머니가 밥을 안 드시는, 노인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곡기를 끊으면 바로 응급 상태가 되거든요. 어머니가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냐, 그러니까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드시니까 자꾸 몸이, 그래서 가끔 전화가 오면 덜컹해요, 마음이. 또 응급실 실려가셨다고 하실까 봐. 여러분 사실은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이거 우리 감사해 본 적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 주신 행복을 우리 감사의 요소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큰 기도 제목이었죠. 저는 결혼하면 다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냥. 왜냐면 그거 당연한 거로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나중엔 점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저희 부부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1순위가 김영민 목사님 가정 아이 달라는 기도였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당연한 거로 알고 있어요.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기적이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느꼈던 게, 아, 자연스러운 거는 하나도 없는 거구나. 다 당연한 게 아니라 다 은혜고 다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거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좋은 가정 만난 거 감사하셔야 되고,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 건강한 자녀, 또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만난 거 감사하셔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필요가 없어져요. 두 번째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서 이것이 길어지면 감사가 잃어버려요. 처음엔 그래도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그래도 이래봐도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처음에는 견뎌내요. 아이, 믿음은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고난이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아요. 내 입술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원망해서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입술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둥아리를 딱 치셔야 돼요.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딱 막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마음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뭐 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닌데, 믿음이 있는데 입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나중에 마음도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게 돼요. 구약 성경의 욥기에 보면 욥은, 그러면 여러분 딱 하면 욥은 고난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주제는 아닙니다.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도 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어느 날 천상의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호출을 받았는지 이 사탄이 그 천상회의에 딱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이쁜 짓 하고 그러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는데 어떻게 자랑하시냐면, 너 그럼 욥 봤냐? 욥이 얼마나 내 사랑스러운지, 그렇게 온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변함없는 사람 나 못 봤다. 너 혹시 욥 봤냐? 그랬더니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반문을 하죠.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가 부유하고 그가 잘 살고 하는 일이 성공하니까 저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저렇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뺏어가면 그도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욥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다. 욥은 그럴 사람 아니다. 네가 가서 시험해봐라. 욥이 그런 거에 넘어가나.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보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거 허락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깜이 돼야 돼요. 깜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김 집사는, 이 아무개 집사는 충분히 이 정도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나를 믿어서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욥에게 고통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다 잃게 돼요. 빼앗겨 버리게 돼요. 그 소중한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존경받으며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정말 신세가 비참해진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이 몸에 질병까지 생겨서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이 피부병이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을 가져다가 손으로 긁어서는 이게 시원하지가 않아서 기왓장을 가져다가 긁었대요, 몸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아내도 속상해서 그랬겠죠. 그때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말도 안 되는. 우리는 그냥 정말 원망과 불평부터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욥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욥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냐면,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너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죄가 있어서. 무슨 죄 졌어? 빨리 회개해. 그러니까 욥이, 나 죄진 거 없다. 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고 신실하게 정말 선하게 살려고 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거봐, 그거 자체가 교만한 거야. 네가 무슨 죄가 없다는 거 자체가 교만한 거라 그러면서 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엄청난 말로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사람한테 가서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2번 죽이는 거예요. 지금 고난,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너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이게 우리가 뭐냐면 인과응보 사상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딨냐, 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죄가 있어서 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욥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잘 버티던 욥이 이때부터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을 조금씩 합니다. 실제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너무 힘들고 이 고난이 길어지고 옆에서까지 공격하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걸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일하셨던 걸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사역들을 보여주세요. 야, 너 이거 보았니?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있었어? 너 내가 해를 만들 때 너 봤어? 뭐냐 하면 네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넌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고 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사실은 욥기의 결론이에요. 욥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더 신앙이 깊어진 거예요. 왜요? 왜 그때부터 감사가 돼요? 그때부터 감사가 되는 이유는 고난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고난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거든요. 사실은 현재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오면서 좋은 일이 많으셨나요? 기쁜 일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셨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셨을까요? 어떤 분은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의 긴 터널을 지금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감사는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즉 감사의 태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감사할 게 많아도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하는 분이 계세요. 이건 뭐냐 하면 감사에 있어서 감사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볼 텐데 하박국 3장 17절. 호박국 아닙니다. 하박국.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은 성경에도 호박국이 있냐고 그러시는데 하박국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혹시 여러분 이런 상황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그 찬양 불렀거든요.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율동까지 무화과 나무 잎이 이건 그런 찬양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죽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욥과 같은 상황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소득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 이런 상황에 지금 여러분이 있다면 이러시겠어요? 지금 하박국은요, 지금 고통 속에서 한숨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그때 이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이거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난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음을 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만 내게 계시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거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미사였구나 멘트가 아니에요.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박국은 고통의 한숨 속에서 이 신음 속에서 이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 말년에 어떤 시편을 쓰냐면 시편 23편. 그러면 시편 23편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아는 시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굉장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이 시편을 떠올리면서 어린 다윗이 푸른 초원에서 양과 뒹굴면서 그런 여유로운 그림을 떠올리신다면 천만에.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시편 23편을 1, 2절만 알아요. 그 밑에 어떤 내용들이 써 있어요?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늘 전쟁터에 있었고 늘 쫓기는 삶을 살았고 늘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늘 쫓아왔어요. 심지어는 왕이 쫓아왔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늘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도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 말년에 내가 왕이어서 모든 걸 누리고 왕권을 가지고 모든 걸 누렸더니 부족함이 없다. 왕궁에 있었더니 부족함이 없다. 좋은 침대에서 살았더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 전쟁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전쟁터 나가시죠? 직장이란 전쟁터로 나가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라는 전쟁터로 나가고 우리는 다 일주일 동안 전쟁터에서 살아요. 여러분, 그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산다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거 언제 깨달아요? 나중에 나이가 다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면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전쟁 같은 인생을 살고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 광풍으로 인해서 막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어요. 이렇게 지금 우린 죽게 됐는데 잠만 잔다고 예수님 하면서 깨웠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니?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그 배에 지금 예수님 타고 계시고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 인생에 예수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선장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오고 조금 힘들고 조금 고통당한다고 막 두려워가지고 죽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낸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두려워? 너 인생 속에 누가 있냐?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너 인생 속에 누가 너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모신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신 인생이 잘못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문제. 둘째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두 번째는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 감사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은 선물이래요. 왜요? 왜 선물로 구원을 주시죠? 구원은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살 수 있는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돈으로 구원 못 사죠. 구원을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의 반응으로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이 생명 살리려고 자기가 평생 번 돈 다 들여서 또 자기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건강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명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하물며 육신의 생명도 그러할진데 영원한 생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돈 주고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비싸고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내 삶에 어떤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는 눈도 안 돌리게 돼요. 좋은 것으로 배를 채우고 나면 다른 거 배에 들어가지 않아요. 배불러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카페 투어를 다니시더라고요. 카페 투어. 이거 뭐냐면 커피가 맛있는 집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원두커피 마시면 아직도 써가지고 이게 적응이 안 돼서 믹서 마시고 있는데, 아니 그걸 뭐 그 쓴 거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돈 주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좋은 커피를 먹고 나니까 나쁜 커피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입이 이제 고급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을 누린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싸구려 복은 관심이 없어져요. 내가 왜 세상이 주는 싸구려 복에 관심이 많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려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복은,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 헛된 욕망이고 헛된 꿈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갖추었던 스펙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nothing이 아니라 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로 여겼대. 배설물로 여겼대. 왜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배운 지식이, 그 알량한 지식과 학벌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해죠. 마이너스죠.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것이, 세상적인 복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빼앗을 때 그건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은 나중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스펙과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왜요? 버렸으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주장하고 추구하면 안 되고 버려야 돼. 해로 여겨야 돼. 그때 내가 해로 여기고 버려진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하죠? 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합니다. 말로는 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가면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걸 추구한 거예요. 그걸 쫓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히려 해로 여기고 버려야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감사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셨으면 다른 거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걸 가졌는데 다른 거 없으면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 얻을 때 있으면 잃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부유해질 때 있으면 또 가난해질 때도 있어요. 많이 딸 때가 있으면, 이게 따는 건 아니지, 이게 많이 따는 게 아니라 딸 때가 있으면 이럴 때도 있어. 딱지치기 구슬치기 할 땐 따는 애들이 있어요. 많이 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구슬치기가 아니에요. 인생은 보니까 얻을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있으면 뭐냐 하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내 앞에 일어나는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 구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로마서 8장 15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성경 말씀인데 믿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 구절이거든요. 제가 올해가 50이에요. 50이 돼서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말씀. 그래서 제 인생 구절, 제가 제 인생에 정말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게 한 3번 정도 있어요. 그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 정도로 제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고통이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 됐고 그때 그 고통 때문에 제가 오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도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여러분의 인생 책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그 페이지조차도 하나님은 하나 다 엮으시고 만드셔가지고 멋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그 조각이, 퍼즐 조각이 나쁜 그림이어도 그게 나쁜 건지 아닌 건지는 아직 몰라요. 그 조각조각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림을 완성시켜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조각이 어떤 그림으로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완성된 그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조각을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견뎌낸다면 그 내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부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그 부분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빚으셔서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퍼즐 조각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소중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언젠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의 가장 활용 정점이 될 거라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짧은, 우리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짧은 5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제 인생 구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결국이에요. 이게 우리 결과인데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낙심하고 던져버리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하나님 감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를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사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재미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렵고 힘든 일들 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어둠의 터널들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또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합력하여 결국 선으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의 태도가 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제목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감사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일어난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나아갈 삶을 기대합니다. 주 안에서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 어느덧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인생 속에 불어닥쳤던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과 고통과 어둠의 순간들, 터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그 사건 하나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